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사회,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참인데 너는 아닐 수 있어. 뭐 이런 것은 이야기하면서 상대주의가 필요해. 근데 굉장히 주관주의적이라 나는 맞고 너는 틀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상대주의, 어떠한 오픈되어 있는 뭔가는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을 주장하지만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 뭐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어떠한 윤리, 도덕, 어떤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잘 하지 않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대를 간파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성을 해체함으로써 인간 사이의 진정한 합리적인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이성을 중요시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을 해체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성을 해체하면서 어떠한 합리적인 소통까지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학자며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시대의 사람들과 그 사고를 진리의 객관성을 포기하고 절망의 선 아래로 내려가게 했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떤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면 공격을 당합니다. 그건 네가 주장하는 진리지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겠어. 이런 사상과 흐름이 팽배한 것이죠. 그래서 한 학교에서 어떤 대학생 1학년 친구가 동성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발제를 했는데요. 그 반에 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97명 정도가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편협하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공격을 해오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말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상대주의적인 것, 그것은 인정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왜 선지자의 가르침을 조롱했을까요? 자신들이 성숙하다고 믿은 거예요. 자신들이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대선지자라고 부르지만 이 선지자가 그 당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 가르침이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선지자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치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포스트 모던의 사고와 어떤 흐름과 굉장히 맞닿아 있죠. 오늘날 우리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해서, 선교사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 목회자가 하는 말, 저 영적 지도자가 하는 말, 저거는 들을 수가 없어. 너무 유치해. 굳이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될까? 어떤 멸시적인 태도가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는 목사님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목사, 그 누구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자기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을 때 오히려 김 목사, 이 목사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이러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막 어이구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쟤는 말이야. 저 사람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참 미성숙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그 목사, 그 인간 이렇게 말한다면 그냥 그 교회를 떠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교회를 도와주는 거고 여러분도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만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들의 귀에 좋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가, 이것을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 자기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들을 섬겨줄 목회자를 찾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통교회에서 담임이 없는 곳에서 담임 목사님을 찾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를 찾는가?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목회자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도전을 주는 메신저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역자를 찾는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와 그런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나에게 듣기 좋은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종교화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일단 나는 위로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일단 나는 좀 쉬고 싶다라는 거죠. 일단 나에게 좀 좋은 말 해주는 그런 메신저를 우리는 찾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필요해요. 처음에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회복이 필요하니까, 위로도 필요하니까. 하지만 계속 단 것만 먹으면 어떨까요? 계속 단 것만 먹으면 우리의 치아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당에 걸리겠죠. 그래서 오늘도 또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경책하시고 꾸짖는가 이것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하는 메시지만 듣고 싶어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만 고수하면서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그 백성들은 정말 유치원생이나 어린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듯 그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도전이 되고 때로는 권면이 되는 그 말씀도 받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